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코르샤바드 궁전의 벽화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요 왼쪽에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고 라기스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는 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했던 내용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기록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앞에 있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왕이 나옵니다. 역사에서는 사르곤 2세라고 하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리고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당에 있는 포위를 당하기 전에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 성 밖에 있는 그 기온 샘물을 성 내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허물어진 성벽들을 재건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사르곤 2세가 BC 70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네립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사르곤 2세일 때는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 국가 예를 갖췄어요. 자, 그런데 사네립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조공을 거부한 겁니다.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네립이 즉위하자마자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한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진압한 후 BC 701년에 사네립이 어딜 침공합니까? 히스기야 왕의 반역을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를 칩니까?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네립이 라기스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거기에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심리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있었던 사네립이 갈그미스 지역을 통과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로 올라가려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이 요새를 정복해야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기스 성을 먼저 친 겁니다. 이사야 36장의 1절에서도 보면
그때가 언제쯤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뭐 했대요? 취했다, 정복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라기스 성입니다. 자, 라기스 성에 보니까 성문이 몇 겹으로 되어 있죠? 3중겹으로 되어 있어요. 3중 성문과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전략적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어딜 쳐야 돼요? 라기스라고 하는 이 요새를 먼저 정복해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 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라기스에 가게 되면 남쪽이 절벽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만 실제 라기스성 군인들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네립은 이 남쪽 요 절벽에다가 뭘 쌓았습니까? 13,000톤에서 19,000톤 정도 가량의 돌과 흙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높이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투가 이루어져서 이 라기스성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 갔더니까 지금도 뭘 볼 수 있어요? 사네립 군대가 쌓은 그 토성을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박물관 전 시간에는 교실 한 5개 규모일까요? 그 사네립 왕이 건설했던 것이 니느웨 성전입니다. 궁전입니다. 그 니느웨 궁전에 있는 벽에 있는 부조들이 있죠. 그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부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아시리아 병사들이 공성용 무기를 갖고서 지금 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보입니까? 군사들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시리아 또 군사들의 일부는 뭘 들고 있습니까? 물맷돌. 그걸로 성 안을 공격하고 일부는 뭐예요? 화살을 쏘고. 그 라기스성을 발굴할 당시에 그 아시리아 군인들이 던졌던 그 물맷돌이 있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발굴이 돼서 전시되어 있어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있는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맨 먼저 사로잡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시체들을 뾰족한 짱대에 박아서 높이 매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래? 아니면 항복할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이 포로들을 지금 짱대에 깨어서 높이 전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벽의 부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사네립 왕을 새겨놨어요. 사네립 왕이 그 보좌에 앉아있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라기스에 있는 유다인들, 그 포로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의 부조에 보면 그들의 언어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위대한 왕 사네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궁전에는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했다 하는 그것을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자, 거기 그 궁전의 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벽에 부조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라기스 성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인들 그 포로들이 있죠. 그 포로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산채로 그들의 피부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은 점령지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기스 성을 정복한 다음에 사네립은
자기들의 부하 장수들을 어디로 보냈죠?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뭘 했습니까? 심리전을 했습니다. 그때 심리전을 할 때 아람말로 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다 아람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런 국제적인 관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람말을 몰라요. 자, 그런데 심리전 할 때는 아람말을 쓰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뭔 말로 한 거예요? 유다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제국의 부하 장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는 참된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다. 하면서 그 심리전을 펼친 거죠.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니까 이 유다 왕국의 관리들이 지금 그 심리전을 펼치는 아시리아 제국의 그 장수들을 만나서 뭐랍니까?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가장 잔인한 제국에 지금 침공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니느웨 궁전벽에는 보면 포로들을 잡아서 유다인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그 모르는 민족들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민족의 그 정체성을 말살해서 반란 자체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잔인한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렸던 유다의 군사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의 궁전 벽에 그 부조로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이 두 가지였다 했죠. 첫째는 뭡니까? 수로를 건설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수로를 보게 되면 성 바깥 바로 바깥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 기온샘을 물을 지금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땅 위로 이렇게 건설한 게 아니고 땅 속에서 건설한 건데 그때 이것들이 전부 돌이에요. 아주 강한 석회암을 뚫고서 533m를 뚫어가지고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적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죠? 긴박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들은 기온 샘물에서, 한 팀은 실로암 연못에서, 그리고 뚫고 와서 중앙에 딱 들어맞아서 기온 샘물의 물이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 성의 조금 아래쪽에 실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실완이라는 자체가 실로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거기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되는 기온 샘물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수직 갱구입니다. 수직으로 난 갱구가 있는데 사무엘 5장 8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 수직 갱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사실은 그 여부스족이 점령해 있던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867년에 오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수직 갱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온 샘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도 기온 샘물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시간대에 몇 번씩 솟구쳐 올라옵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감사하게도 그때 딱 들어서고 있죠.
자, 근데 발밑에 뭐가 뿜어 올라오는 게 보입니까? 기온샘물입니다. 기온샘물이 얼마나 강하게 뿜어 올라오는지 제 바지가 들썩일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온샘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수로가 있죠. 자, 수로가 보니까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좁은 데는 옆으로 가야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뭐가 나오죠?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수도가 뭡니까? 물수자에다 길로자예요. 저 길도자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수로를 건설한 거예요. 여기 이제 수로를 건설했는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다 했죠. 그러다 중앙에 딱 들어맞았겠죠. 그때의 감동을 히스기야 왕이 고대 히브리어로 거기에다가 비문을 새겨놨습니다. 지금 제가 비문을 새겨놓은 그 자리에 지금 청년들과 함께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533m를 수로를 다 통과를 했어요.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기온샘물에서 발원한 물이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데는 허벅지까지, 얕은 데는 종아리까지 몇 년간 흐르고 있어요? 2700년 동안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문이 있는데 원래는 이쪽에 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비문은 짝퉁이에요. 진품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상급이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막 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이게 1880년에 이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비문을 실로암 비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1880년에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터키 제국에,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발굴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실로암 비문 원본을 완전히 돌체로 파가지고 이스탄불, 터키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금 실로암 비문 원본을 지금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이제 못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실로암 연못은 여기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굉장히 거대한데 지금 요만큼 발굴이 된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만 발굴이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을 다 지금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마다 이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지금 실로암 연못이 계속 발굴이 점점 더 조금씩 더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두 번째인 것이 뭡니까? 허물어진 성벽을 쌓은 겁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뭐 했다고요?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쌓았던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8m 정도였다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거기다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이걸 이제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지금 사네립 왕의 치적을 기록했던 그 육각 기둥을 발굴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고 있어요. 나는 그의 왕도 예루살렘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뭐 했대요? 차단하여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왕을 성 안에 가두었다. 자, 이것이 사네립 왕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념비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독특한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예루살렘 성 안에 새장 안에 갇힌 뭐처럼 가두었대요? 새처럼 가두었대요. 자, 그럼 포위했다는 얘기는 맞죠? 자, 그렇지만 정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는 했습니다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하죠? 포위는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그 팔면 프리즘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 유다의 요새들이 파괴되었고 라기스성이 정복되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포위되었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30달란트의 금을 조공으로 바쳤고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당하지 않았고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단 하나의 화살도 쏘지 않았다 하는 세세한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유물하고 완벽하게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그 사네립이 유다에 있는 많은 성들을 정복했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라기스성도 정복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뭐까지 했습니까? 포위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포위를 풀고 갑작스럽게 퇴각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네립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한 걸 알았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복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정복되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나무와 돌에 새겨있는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에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홀로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강성한 아시리아 군대들, 그들이 어떻게 퇴각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시리아 군대가 갑자기 퇴각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연대기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퇴각하게 됐고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으로 즉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 연대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물이나 비문들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불과 한 10년 전에 놀라운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죠. 그리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성벽이 있는데 남쪽 성벽에 약간 언덕이 있는데 이걸 오펠이라고 합니다. 그 오펠 지역에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해 놓은 그곳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게 됐는데 선지자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견이 됐어요. 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그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자기가 쓴 문서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달라는 문서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다시 또 문서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봉인이 뭐냐면요, 고대에는 문서나 편지들을 쓰면 어떻게 해요? 원통형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끈 보이죠? 끈으로 묶고 그 끈 위에다가 점도가 높은 진흙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장을 누르게 되면 그 인장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문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문서가 왔는데 여기에 봉인된 것이 뜯어졌어요. 무슨 뜻이죠? 전달되기 전에 누군가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서가 중간에 배달사고 없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펠 지역에서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다. 히스기야는 누구다? 유다의 왕이다 하는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인장의 봉인이 찍힌 것이 발굴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봉인도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의 것이다. 근데 이사야는 누구래요? 예언자,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긴박한 상황에서 서로 문서를 주고받았잖아요. 참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유물들이 오늘날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들이 증가한다. 수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전설에 불과하다 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폐허에 묻혀 있었던, 땅속에 묻혀 있던 돌들이, 유물들이, 비문들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 기록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고고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성경과 상반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천의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 사네립 왕과 또 그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역사적 유물에 의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교시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